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리라. 이 말을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에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있으나도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구걸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예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이방인이다, 믿음이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좀 비하한다고 할까요, 서로 좀 차별을 두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방인이다, 믿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을 가졌다가 자기들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도리어 그런 이방인들에게 우리 좀 판결해 주시오, 서로 소송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 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분쟁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부산의 모 교회가 제 교회입니다.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보면 좀 빛을 보는 것 같은 생김새도 굉장히 푸석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야, 나도 참 저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항상 또 확 웃는 건 아니지만 늘 뭐랄까요,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그러면서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앞에 가면 괜시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몇 마디 대화를 하면 막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설교를 하실 때 보면 중간에 자꾸 옆길로 많이 가셔가지고 집중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저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한 주간의 시름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졌습니다. 한 날에 이제 그 재직회를 하는데 장모님이 좀 성깔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성질이 좀 못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되도 않은 이야기를 막 우려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모님 때문에 시험 넣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날은 또 뭐가 좀 들어졌는지 그 교인들이 다 그런 앞에서 재직회 시간에 목사님이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좀 쌍욕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그걸 다 듣고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고치켜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직회를 끝내고 마치고 가셨습니다. 아니는 제가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냥 일어나서 그 장모님 보고 좀 퍼볼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다 조용히 시키고 그 재직회를 아주 그냥 편안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날 일을 끄집어내면서 목사님 그때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왜 참으셨습니까? 좀 그때는 그 장모님을 좀 혼을 좀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만약에 그렇게 혼을 내거나 내가 역정을 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목사가 장로보다 뭔가 좀 나은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끌끌 웃으시면서
그냥 넘기시는 겁니다. 정말 속이 막 엄청나게 문드러졌을 텐데 그냥 그렇게 다 참아내시고 도리어 그런 것으로 미워하거나 또 그러지 아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늘 고마워하고 있다. 또 그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 또 칭찬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참 인품이 훌륭한 우리 목사님을 좀 본받아서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이런 어른들이 계셔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건강하게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좀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꾸 배워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되어지면 교회가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좋은 롤모델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그 제대로 보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또 서로 그것 때문에 격려하고 또 어떨 때는 좀 경쟁도 하고 또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겨지면 그분들이 또 신앙에 조금 지도를 해가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을 때 이 분쟁을 조정해 줄 만한 어른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럴 만한 분들이 아직까지 훈련이 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교회의 어른이 되었느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고 내가 믿음이 가장 좋고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보거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거나 어른으로 세워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야겠다는 그런 태도이다 보니까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들도 있고 따르고 싶은 분들도 있고 참 그렇게 세워주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본의도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러니 교회의 어른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그런 속에서 있다 보면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긴장하고 서로를 볼 때 미움과 질시를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육자에 대한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담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다 종들이고 다 그렇게 낮은 데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존중감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존중감과 또 그 직위에 대한 권위 이것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이 목사가 목회와 또 설교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모든 목회 일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을 잘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대표가 되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담임 목사에 대한 모든 권위와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이면서 또한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대표로서 또한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의 지리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두어야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러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누가 더 어른이냐 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의 목회자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진행되어지니 교회가 항상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파벌이 나뉘어지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서로 소송 걸고 어떻게 하든지 남이 잘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같은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교회답지 못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또 속으로 썩어져 가고 골마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 교인들 자체에게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박차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도리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자기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해서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우리가 롤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어른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그래서 배우고 익혀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토교회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었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는 그 믿음의 모습에 알맞게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믿음의 롤모델,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토교회도 그런 어른들이 많이 생겨나서 어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가며 더욱더 건강하게 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모든 것이 평안하게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